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아주 축복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우리 가정, 가문, 세계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오목사님에게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싹 지나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저걸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이 생각이 나에게 다 거짓말이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와 어긋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죠? 나에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가장 나를 실패되게 만드는 자신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나예요. 나.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셔야 돼요?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대로 내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세상에 대해서 잘 아시고 내 미래를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이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것이 내 마음을 뭐 해줘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러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 판단이 죽어야 돼요. 나를 망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게 내 생각이니까 온갖 잡생각에 다 시달립니다. 온갖 해로운 생각에 시달리다가 어디에 걸리죠? 우울증에 턱하니 걸립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운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어떤 한 사람? 근심하는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심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를 너무 믿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우울증, 그거 왜 걸립니까, 그거? 내 생각에 깊이 들어가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깊이 들어가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생각에 깊이 들어가니까 분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켰다.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모든 영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썩임을 당하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교회에 이제 그 후임자가 중요하잖아요. 후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요즘은 교회 후계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많이 주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내가 평생 몸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섬겨온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이룰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나한테 묻길래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의 목표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서 내 후계자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전부 다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대요. 그건 절대로 안 된대요. 아니 왜 안 되는데? 이유도 설명도 못해.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 믿음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진짜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 없어요. 울진 기독교 연합회 있는데 불교보다도 힘이 약해요.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데 불교보다 약해. 모든 종파보다 다 원불교보다 약해. 저 가톨릭보다 약해요. 그래서 제가 회장 목사님한테 목사들 돈이 없잖아.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절대로 타종교 못 이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모아서 정말로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 모임 밑에다가 교회 대표자들, 교회 중직자들의 조직도 따로 해주라. 그래서 목사 조직 따로 해주고 교회 중직자들 조직을 따로 해주라. 그리고 중직자들을 마음껏 모여서 활동하게 해주라. 그리고 세미나도 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 회비도 내게 해서 경제력도 좀 갖추게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야 타종교 이기지. 기독교가 제일 꼴찌야. 제일 꼴찌. 그럼 무슨 전도가 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안 된대요. 그거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교회 중직자들, 모든 교회 중직자들 모아놓으면 중직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가버린대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놈들아 때려치워라.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일을 하냐. 웃으면서 그래. 아니 성도들이 너 은혜 받겠다고 다른 교회로 좀 가면 어때?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문 닫아라, 문 닫아.
문 닫아라. 참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쏘가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또 말은 하나님 하시면 된대. 그래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래 놓고 또 덧붙이기를 그래도 절대로 안 된대. 전부 다요. 자기 생각에 쏘가요. 목사든 평신도든 장로든 할 거 없이 자기 생각에 쏘가. 자기를 속이는 존재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오로지 뭐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헌금하는 중직자 하나 다른 교회에 가면 큰일 난다. 요 생각 하나. 요 생각도 못 버리는 거예요. 요 생각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다 갔다. 그럼 우리 교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들의 육신적인 그 얇은 생각, 아주 좁은 생각 여기에 다 쏘가버려요. 절대로 너네들 하나님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서 돈이나 벌어먹으라. 정말 이런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부터 다 죽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이 귀한 시간에 너무 제가 답답해서 한번 호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죠? 저는 생판 우리 교회의 목적도 모르고 메시지 방향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함께 수십 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예배로 이끌어주고 우리 성도를 이끌어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영적인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 가정에서 세우시면 더 좋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그 얕은 육신적인 그 얕은 생각 완전히 다 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좀 하나님 전능하심을 좀 믿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지켜서 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4가지 이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이 4가지 축복을 얼마만큼 내 인생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축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4가지 복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 4가지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만들어 주시는 복이 우리 인생의 틀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만들어주시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가문을 올해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두 군데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응답 누리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 35장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도록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또 노트에 쓰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 후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치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병을 치유하는 육신 치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사야 35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내 생각 내용 중에서 가장 많으면 돼요. 이사야 35장의 말씀 구절들이 내 어떤 생각 내용보다도 많게 만들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이 내 생각 내용 중에 가장 많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환경 치유 다 되고 육신 치유 다 되고 믿음 치유 다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축복의 질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약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신약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신분에 따른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권세입니다. 권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노트에 쓰시면서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됩니까? 이 두 군데 있는 성경 말씀은 쓰면서 암송되어질 때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 자체가 이 두 곳의 말씀이 내 생각 전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되도록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썩이는 거짓된 생각은 다 버리게 되고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이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손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쓰는 손수건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 병자에게 얹었더니 어떻게 되졌어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병으로 고통스럽게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기도 한번 했다. 여러분 손에서 능력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인해서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난주에 말씀, 모든 채소, 모든 나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셨다? 먹을거리로 주셨다.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먹을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시던가요?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는 책임져 주십니다. 경제는 내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원리로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유를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를 주시고 세매의 건원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먼저 하나님 이삭에게 한 100배를 줘 보셨는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저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그 블레셋 사람, 그 지역의 사람, 이 사람을 좀 복되게 하라고 100배를 주셨더니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별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별미. 그러니까 그 가정의 화목이 다 깨어지고 재산 놓고 두 형제가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이유를 놓쳤어요. 이삭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유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다 버리고 오로지 육신적인 생각, 오로지 염려적인 생각,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원리를 갖다가 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꼭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채워주시는 이유를 가지고 살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이유가 얼마나 있나?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는 거 아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감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이방인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되고 이런 가문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온 땅과 만민이 어두움에 눌려 있다는 걸 봐야 돼요.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을 움직이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먹거리의 축복, 이런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주신 세 번째 복인데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생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물은 히브리어 단어 하이인데 산, 즉 살아있는, 그 다음에 친척, 생명, 공동체, 살아있는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여기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적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계속 올라가면 한 형제 한 부모잖아요. 한 친척이잖아요. 지금이야 200개 나라 넘는 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지만은 원 조상은 하나잖아요. 원 친척 하나예요. 원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 하나의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이게 생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 생물, 모든 사람을 뭐 해라고요?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 지배권을 가지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사람인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는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우리는 보존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는 유지할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의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래 인간을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파라는 갈라지다, 열매가 맺다,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나 갈라지다는 것은 꽃봉오리가 갈라져야만 뭐가 되죠? 수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라져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번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바는 크다, 많다, 증가하다, 정대시키다. 하나님이 크게 만들고 많게 만들고 정대시키고 증가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라는 히브리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채우다, 가득하다, 거룩하게 하다, 무장하다.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 됩니다. 만족하다, 완성하다.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 히브리어 카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복하라, 아래에 두다의 반대 말은 위에 두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런 겁니다. 새해가 되니까 1월 1일 날에 떠오르는 태양 본다고 울진에 동해안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잖아요. 제가 1월 1일 날 서울 아침부터 서울 가느라고 임원 지나다가 차와 추돌할 뻔했어요. 떠오르는 해 본다고 차에 길가에 차들은 쫙 세워놔가지고 태양을 보고 뭐 하는 거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6절에 참 가정스러운 일을 봤다. 성전에 20여 명이 앉아서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을 위에다 놓고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복하라. 아래에 두라 말이에요. 아래에 두라. 그래서 여러분 저 태양을 보고 축복을 명해야 돼요. 우리 곡식을 아름답게 맛있게 만드는 빛을 발해라고 명해야 돼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저 우주를 보고 이슬을 내라고 명해야 돼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좋은 기후를 만들라고 명해야 돼요. 섬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복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이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태양 보고 복긴다고 됩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태양이 빛을 발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이 곡식을 태양아, 넌 아주 영글게 만들어라. 이게 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복입니다. 이 아래에 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주 만물을 여러분이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지 말고 아래에 두시고 명해서 양식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해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실제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것들 간단하게 몇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했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뭐하죠? 극심한 노동 생활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건강관리하면서 평안하게 생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극심한 노동력에 시달리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매우 강하게 만들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죽도록 노동시켰는데도 자기들보다 번성하고 강해지거든요. 그래 걱정했어요.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기로 정책을 펼치잖아요.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박해의 상황, 이런 학대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이 이런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번성시키시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씨를 말리려고 죽인다고 해도 번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번성시키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는 이 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군데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뭘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이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는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그런 모습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갓난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해라. 무엇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해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힘써야 돼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귀찮다고 예배 안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육신 따라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약속으로 주신 것, 이것을 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이유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은 고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함은 고이, 히브리어 단어 함은 고이라고 썼습니다. 울부짖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열국, 하나님의 은혜 없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불신자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히 번성하게 하셔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사야 49장 6절에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목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통치자,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문이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근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 근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으로 행하든지 지키고 보호하겠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지킨다.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애굽 또 강대국 세상 모든 사람을 너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베네수엘라로 하는 나라 지금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죠. 미국이 마약 범죄자로 체포해서 가서 법정에 세워놨습니다. 그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 나라의 국민을 18,000명이나 학살시켰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런 지도자, 이런 통치자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문의 후대 때문에 저 베네수엘라로 하는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가 세워져서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 700만 명, 800만 명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나라에 남아서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방의 사상이 없는 저 트럼프라고 하는 강대국의 대통령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방인의 사상이 없어요. 이방인의 사상. 모든 민족의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외치는데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사상, 모든 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축복은 남에게 양보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나의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